좋은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 집은 매우 가난한데 가족들이 많아서 7명의 가족들이 가난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가난하지만 그 집은 매우 행복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김치 하나 넣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들 간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늘 환한 미소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형님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이 형님은 집이 부자인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매일같이 먹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집에 집 가족들 생각하면 스트레스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맨날 싸울 일들이 많고 마음 상할 일들이 많고 다투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가족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식 하나 있는데 그 3명의 가족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형님이 동생분에게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동생아,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가족들도 많고 그렇게 못 살아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가족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동생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형님, 제가 바라보니까 형님네는 다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고 누가 잘못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 상할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생각이 짧고 바보라 가지고 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안다고, 그래서 다 지가 잘못한 줄 아니까 원망할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툴 일이 없으니 서로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기쁜 일밖에 생각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부자로 살아가는 게 속 편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때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고 본질되어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 만남의 자리들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차라리 가난하지만, 차라리 가진 것이 없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서로가 겸손함과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길 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면 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내가 더 빨리 가서 더 일찍 가서 내가 그분을 꼭 만나보리라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천국에 대한 설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들, 혼란,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악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외부로부터 닥치게 되어진 그러한 어려움들이나 혼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어질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 우리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의 조건들을 꿈꾸지만 실제로 안정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더디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껏, 학생인 것 같으면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인 같으면 마음껏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이든지 사회 조직이든지 나라이든지 아니면 문화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든 영역에 과학 분야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문제와 스트레스나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개혁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문제, 그러한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지 않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아예 접촉하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까? 뭘 하나 해도 아이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더 건강하여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그러한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필요한 바이러스들과 세균들을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그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과 싸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더 증가하게 되어서 이 면역질환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 온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의 관계잖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정복하느냐의 관계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상대방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오히려 과학기술들이 무수히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혜택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바, 어려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고 수고로운 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근심이 없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축적되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시험과 유혹에 강한 자였습니다.
왕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그 시험을 넘겨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정작 시험에 빠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여서 더 이상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될 때, 그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갖다가 빼앗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이제 안정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그때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이 나의 신앙의 위기가 쌓여져 가고 있는 때구나. 지금 내가 시험에 들 절호의 기회가 돌아온 것이구나. 지금 내가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 가운데에 어려움 없이 마치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그 40년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왜 할 수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곤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 가운데에 그 험악한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참고 또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어진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역사, 그 광야 세월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 광야 인생길에 붉은 양탄자길을 깔아서 그들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지 않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문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과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세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 한 지점, 분기점이 되어지는 한 지점이 어느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 시내 광야를 통과하여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 광야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과 그 회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그 험악한 길을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은나팔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크게 5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백성들을 불러 성막으로 모이게 할 때, 두 번째는 각 가문의 지도자인 천부장을 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천막을 걷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이 은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나팔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만에서 150만, 어떤 분은 200만에 가까운 큰 군중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흩어져서 이제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거의 반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십만 명의 사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약 그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 진영 끝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전하라고 이 나팔을 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불기둥이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다 짐을 싸서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하고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나무 장작 하나를 구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어쩌면 오후 늦게까지 온 광야를 갖다가 헤집고 다녀야, 그래야 떡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불쏘시개 얼마만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 거라고요. 하루 종일 회막만 쳐다보고 살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그거 기울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명령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제작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질 때 이 은나팔을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백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도성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이제 막 시작할 단계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이름 등록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금 키워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진영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분명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응답파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성동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산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320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신자, 다 지옥 갈 자식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중에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택하신 바 되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여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여서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귀한 복음이 그 백성의 진영 끝자락까지 분명히 전해지지 않는 위기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안전하여지고 안정되어지고 평안하여지고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이만하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 위기는 축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해 보시면요,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떠나가셨는데,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주신 명령은 깡그리째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종의 행실이 49절 말씀의 첫 번째, 동료들을 때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동료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주인을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다툼이 생겼다고요.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불거져 나오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두 번째,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써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타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실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안정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그 분명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크게 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내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크게 불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고 전도의 나팔을 크게 불고 말씀의 나팔을 크게 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와 같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백성을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하신가? 우리를 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팔을 불어야지만 너 거기 있었냐? 나 몰랐어. 내가 좀 잊고 있었어. 미안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 이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인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대적들이 침공에 들어올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은나팔을 준비하여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들어있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과부가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4년) 영국 웨일즈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는 젊은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탄광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이 웨일즈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4년 어느 날 그는 한 집회에 참석하여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지요. 그러나 하도 간청하여서 수요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다 패하고 난 다음에 17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어요.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우 서투른 메시지였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17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요청하였고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그 말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울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 운동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부흥운동이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사회의 개혁운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풍속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주정뱅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옛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극장의 문이 닫는 일이 나타났어요. 술집에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범죄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 부흥의 불길은 인도와 한국과 아일랜드를 비롯하여서 호주와 미국, 중국 등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국 그 웨일즈 땅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크게 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센텀 장로교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의 나팔을 크게 울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